오늘도 반갑습니다. 희락의 교회 매주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는 성경 통독 파노라마, 어느덧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이르게 됐네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4장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성전 미문에 동료들이 친구의 그 안타까운 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안진뱅이로 있었던 그 동료를 미문에다가 데려다 줘요. 혼자 걸어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미문에 앉아 있으면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제 구걸하여 먹고 사는 일이죠. 현대에도 보면은 지하철에나 구시장, 옛날 시장 골목에 가보면 가끔 라디오를 틀어놓고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 땅바닥을 기어가지요. 왜냐하면 하반신이 없어요. 그래서 고무 바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퀴 달린 수레 위에 얹혀서 그 라디오를 틀어놓은 이제 노래를 틀었는데, 대체로 보면은 찬송가죠. 네 줄을 가까이 그런 찬송 틀어놓고 바구니에다가 동냥을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요. 3장에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가다가 그를 보니까, 그가 두 제자를 바라보고 이제 동냥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는 이제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사람을 창조했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강력한 이제 그 선포를 해요. 이제 믿음의 발로죠. 말하자면 차가 고장 나면 카센터에 가면은 이제 수리를 하듯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뢰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하면 병든 자에게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어요.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기도하면 나으리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의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우니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 그 미문 계단을 뛰어오르고 내리락거리면서 막 춤을 추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몰라보던 그 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런 친구가 아니라 오랜 기간 거기서 이제 구걸하던 걸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보고 알 거 아니에요, 얼굴을. 그걸 봤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와 그때를 기회 삼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나를 보지 말고 이를 살린 자는 예수라는 분이다. 그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설교를 쭉 하니까 그 당시 수천 명이 구름대와 같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보니까 놀라운 표적이죠. 그러니 많은 믿는 자들이 나오니까 그 성전이 누구의 터예요?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 그룹들,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일터잖아요. 거기가.
성전이니. 그러니 얼마나 위협을 받았겠어요. 이제 그래서 4장에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대제사장 그룹들이 끌고 와서 이제 신문을 하려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 장면이 4장에 있어요.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성전을 기반으로 종교, 그러니까 직업이에요. 그게 직업. 그들의 일터지요.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은 이제 성전을 터로 두고, 이제, 먹고 사는, 말하자면 생계죠. 생계를, 모기 한 마리가 샥 이제 나타나니까 제가 지금 말문이 이제 바퀴 쌀쌀하니까 모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모기가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제 버벅대는데, 아무튼 이 성전을 터를 두고 먹고 사는 생활을 하는 이제 사두개파, 그 당시 4개 종파 중에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자들이 사두개파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한 종파의 하나가 바리새파인데, 그들은 유대인의 그 중산층, 즉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도 성전,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휘하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에센파라고 하는 자들은 성전 이런 뭐 회당을 떠나 다른 분파로서 그 요단강 근처에, 그 말하자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회지를 벗어나 이제 광야에서 자기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청빈하게 살아갔죠. 메뚜기와 석청들을 먹고 자급자족하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에센파의 무리가 이제 세례 요한, 그런 자들이고, 또 그들은 저 종파라기보다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그 식민 치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해방하는 것이 이제 민족 해방이 꿈이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독립군 같이 그 무혈혁명,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운둔해 있다가 산이나 이런데 운둔처가 있다가 갑자기 말을 타고 내려와 습격을 하는, 그냥 주민을 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마 장군들, 병사들을 죽이고 이렇게 저항하는 민족 해방 운동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열심당파라 그래요. 열심당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나 그 가룟 유다도 이제 열심당파의 한 무리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다양해요. 대체로 어부들이 있고, 또 마테라는 또 세리들이 있잖아요. 세리. 또 열심당파, 가룟 유다, 시몬, 이런 그러니까 여러 무리, 이제 색다른 무리들이 있었죠. 12제자들이. 아무튼 근데 그 당시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여기 나오죠.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과 사두개파인들이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자면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선생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라는 이들로 보면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막 그런 민중을 소동케 하는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이제 위협을 받는 거죠. 자기네 그 유대교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당시 유대교와 신흥 기독교파들과의 이제 종교적 대립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기존 종교 유대교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과연 예수라는 자가 어떤 자이고 또 이런 오늘 안진뱅이와 같은 나면서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자들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공생애세 때도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들은요 율법을 완전히 이제 자세히 아는 자들이에요. 네? 그 사두개파들이나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완전히 통달한 자들, 그런 자들이 구약의 예언서에들 보면은 장차 그 메시아라는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많은 표적을 나타내고 또는 그 구약 그 예언서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또 뭐 요엘서 에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은 그 예언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진리보다는 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그런 것보다는 종교적 대립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신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뭐라 하냐면 그 대척점에 있는 거죠. 저들은 이제 몰살시켜야 되는 개혁의 대상이고 처단의 대상이죠. 거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자들이 대제사장 그룹과 바리새파인데 그 중에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누가 가장 열심을 냈는가? 바울이라는 자가 계명 이전에 사울이죠. 이 사울은 열심히 특심이 되어 대제사장의 체포영장 같은 것들을 발부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아주 사차시 그 추적해서 잡아들이는 선봉장의 선자가 사울이었는데 그만큼 유대교는 기독교를 예의주시해 보면서 이제 말살시키려고 하는 종교적 대립에 있었다고요. 그러니 오늘처럼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것은 굉장한 소동이지요. 그리고 많은 이제 읽어보겠지만 4절에 나와요. 4절.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고 그래서 이제 가두어 뒀어요. 이튿날 이제 보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5천 명, 그것도 남자만. 유대 땅은 여자를 그 숫자에 안 넣었어요. 고대 그 말하자면은 2000년 전에 여자라는 개념은 그런 인권이 없었죠, 그냥. 예. 그러니까 사람의 카운터에도 안 들어가고 여자라는 것은 그냥 그 남자의 그 어떤 가족의 씨를 이제 이 세상에 내놓는 어떠한 그런 정도의 인권이 없는 여자라는 존재가 남자 사상 이제 상위 시대 남자들의 주관하는 사회였으니까 남존여비라 그러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랬죠. 여필 정부 항상 남편을 따라가는데 이때도 보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는 것은
그 당시 인구에 비하여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오늘날로 비면 한 10배 된다고 봐야죠. 5만 명 정도 되는 거죠.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무튼 수많은 자들이 그를 믿는다고 나오니 유대교는 큰 위협이죠. 발칵 뒤집은 거예요. 이제 이튿날에 그 관원들과 장로들을 다 소집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제 재판하려고, 신문하려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두 명이에요. 항상 시대마다 제사장은 한 명인데 이때는 두 명인데 왜 그러냐?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안나스의 사위. 그러니까 세습한 거죠.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더라.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고 또 관원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제 신문을 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당시 그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어도 종교에 관한 모든 정권을 대제사장 그룹인 그 사내드린 공회라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 그룹인 그 70인, 그래서 거기서 종교 재판을 해서 모든 재판의 결정을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죠. 종교에 관한 한 자율권을 줬단 말이에요. 정치나 치안에 관해서는 로마의 총독부, 그 당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총독으로서의 그런 관리를 했었고, 정치 문제는 헤롯이라는 분봉왕 제도가 있었어요. 분봉왕. 정치와 관련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은 헤롯이 주관했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은 빌라도가 관리 감독했죠. 로마의 총독이니까. 그런데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에 관해서만은 그 대제사장 그룹인 사내드린 공회가 집행을 했어요.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 이제 그 구조를. 그러니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설교를 이성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뭘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안진뱅이, 민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근거 없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그 성령의 충만한, 또 이런 신문 중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들의 관원과 장로들아 들으라 하면서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그냥 무작정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게 아니잖아요. 예. 평생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인 이 안진뱅이를 살려낸 게 어떤 일이에요? 착한 일이잖아요. 의로운 일. 이런 표적이 있으니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룹들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당당한 거죠. 착한 일을 했으니, 의로운 일을 했으니 때는 이때다 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조직적으로 교리를 가리키고 공부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말씀이 마음에 요동쳐서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기독교인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내가 세상에 뿌리박고 살았던 말뚝박고 살았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맨날 똑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믿지 않던 시대 때 뭐 살았던 가치관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아니죠. 전혀 새로운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예? 변화가 되는 거죠.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을 배려하고 안타까운 가난한 사람이나 주위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될까, 착한 일을 할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착한 일로 인하여 이들이 많이 믿게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여 들으라, 당당하게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 그룹이 어떤 그룹이에요? 완전히 율법에 능통한 자들 앞에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잖아요. 뱃사람. 예? 지식이 가방끈이 짧은 형편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장로들아 대제사장 그룹들아 들으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여 너희 앞에 섰는데, 이 예수는 너희가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건축장에서 보면요, 막 이제 벽과 기둥을 세워놓고 막 대리석을 다 온전한 것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뭐냐면 준공 기념하고 머릿돌이라고 있어요.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이라고 이제 이 건물은 어떻게 해서 지었고 준공일은 언제고 완공일은 언제다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입구 맨 앞에 대리석으로 탁 해놓는단 말이에요. 머릿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기초석이 돼서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고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 머릿돌이 쓰려고 한 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거든요.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예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유대교 대제사장 그룹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빌라도가 이 악한 가야바를 살려둘까 예수를 살려둘까 하고 6월절에 한 사람 석방하는 그런 관례가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누구한테 손을 들었어요? 살인범인 이 간악한 강도 가야바를 살려주라, 놔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악하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악하다고요. 예? 오늘날도 예? 그 급물살에 우리 아들과 같은 장병을 그 자기네 그 해병대에 그 봉사를 표하려고 빨간 옷만 입고 들여보내? 예? 장갑차를 그 물에 들여보내고 장갑차도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그 물살에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그 빨간 옷, 해병대의 빨간 옷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승진하려고 그런 썩어 빠진 그런 수뇌부들이
그걸 또 쉬쉬해 감추려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오늘날이나 예전이나요 똑같아요. 그 사람의 심리들이. 예. 자기네 그 밥, 모가지, 위치, 또 권위, 그리고 자기의 그 인생, 출세, 이거를 위협받으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했잖아요. 죽여라. 가야바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가 나쁜 짓 했나요? 예수의 생애를 보세요. 다 아픈 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랬지. 얼마나 악해요. 이 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가장 간악한 게 뭐냐? 종교의 이름으로 나쁜 짓 하는 것들이에요. 예. 기존 교회들이 알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어떠한 뭐 종교 교회가 사찰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 노동력 착취하고 성폭행하고 돈 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빼돌리고, 이게 다 예전에 이 대제사장 그룹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누굴 놓아주라 할 때 예수를, 가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 다 우리들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미 유대교는 종교로서의 그런 것도 이제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왕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입니다.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는 종교로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때 이미 나라도 종교도 신앙도 다 팔아먹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종말을 구한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버린 건축자의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남의 종교를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 없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왜 믿느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신뢰하는 그런 신자로서의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살면 됐지. 뭐 타종교가 이렇고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의 진술로는 하나님이라는 온 우주의 창조주 신이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는데 오고 오는 인류 역사에 누구만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독생자라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여러분 이제 독생자라 그러니까 하도 성경에서 들어서 여러분이 좀 못 느끼나 본데 영어로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 종류로서의 게네스라는 이게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종류별로. 이제 부모에게도 자식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파도 여러 종파, 이 종류별로 할 때 게네스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모노라는 말은
홀로라는 거예요. 혼자, 오로지, 유일하다. 그럴 때 모노라는 것을 써요. 여러분 영국에서 여러분 모노드라마라고 들어봤나요? 모노드라마. 예, 혼자 하는 1인극을 모노드라마라고 그래요. 1인이 아버지도 됐다, 할아버지도 됐다, 아들도 됐다 이렇게 막을 바꿔서 독백식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모노드라마예요. 그거는 1인극을 말하는 것처럼 모노라는 말은 혼자라는 거,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모노게네스. 그래서 독생자라는 이름이 붙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동의, 고백. 저와 여러분도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를 보고요? 성경을 보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믿고 살겠어요? 어떤 존재를 믿고 살겠어요?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완벽하다 해도 다 실수를 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진실한 것 같다가도 거짓된 면이 있고 완벽한 인간이 한 명도 없잖아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한한 이 인생을 살다 죽잖아요. 죽음 앞에 산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 죽음을 해결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깨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믿는다고 부활했고 안 믿는다고 예수가 부활 안 한 게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예수는 부활했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인데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걸 믿는 자가 신자예요.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왜?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안 믿고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고 살려면 사는 거지 뭐. 예? 사람을 믿고 살든 내 주먹을 믿고 살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믿고 살든 어떻게 살든 80, 90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별의 별짓 다 하고 살잖아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대통령도 됐다가 뭐 국회의원도 됐다가 떵떵거리고 살지만 누구나 다 죽음 앞에는 손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진술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뜻이거든요. 골로새서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어둠의 자식이었 죽음으로 가던 그 존재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생명이로다. 생명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옮겨간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죄라는 것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그 톡방에서 나누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가 죄를 없애려고 하는 모형 그림자였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실체를 준비하기 위한 그림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그 예언과 제도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사.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사랑,
죄를 짓고 죽어야 할 마땅한 인간들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죄가 없으나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의로운 제사가 된 거예요. 그 의로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게 첫 열매예요. 그게 이제 예표예요. 예표. 누구도 부활한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도 다 부활한다는 예표예요. 그래서 성경을 집약하고 쭉 가다 보면 뭐만 보이느냐? 십자가의 죽음, 사랑과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걸려 있어요. 너희가 버렸던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집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였느니라. 머릿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머리. 10의 1이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그냥 머리에 있으므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우리 몸 전체에 지시도 하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지시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머리가, 우리는 신자는 몸,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맥락이 머리인 거예요. 예수가 머리, 맏아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묶어 대속제일 7월 15일 날 대속제일 날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사해주는 컨셉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 때, 성전 제사 때.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대제사장이 예수가 인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대제사장이 매년 드렸던 그런 짐승의 제사가 무효화시킨, 이제 그 사망 선고, 종말, 끝, 끝이다 이거예요. 그 수업은 끝이다. 졸업. 예를 들어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뭘 줘요? 졸업장을 주잖아요. 졸업장을 주면 대학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과정은 끝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 끝. 구약의 제도 모든 게 끝. 누구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사랑의 제사로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가 끝난 것처럼 인류가 고뇌했던 사망의 문제를 예수가 죽음으로 끝.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이 뭐예요? 더 엔드. 끝. 예, 끝.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끝.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사랑의 죽음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잘났던 못났던 관계없이 그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규정이 성경의 규정이에요. 그 규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평생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하여 수행을 한다든지 깨달음을 위하여 정진을 한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줘봤어요, 하나님이. 근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서 온전히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신약의 판정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원하는 그 구원의 수준에 인류는 다다른 사람이 없더라.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규정을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그 규정이 의로와요, 하나님이 얄궂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그보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 통일되게 했는데 뭐가 힘들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한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면 나중에 구원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게 초점이에요. 세상의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요, 다 이런 일을 쭉 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너가 어떤 구원의 도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후 세계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 극락도 가고 나쁜 데도 되고, 이렇게 처분을 사후 세계에 받는다. 그게 종교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너 살아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과 응보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내 행위의 결과가 보답으로 나온다 하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 꼭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구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구도자예요. 그 하늘의 어떤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구도자예요. 수행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류의 극소수가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안 했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류가 고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컨셉은 뭐냐면,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어 모든 인류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를 모으는 구원의 계획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반대로, 이제 기독교는 정반대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제 착한 행실을 해내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떠한 조건이 돼서 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아시겠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평생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구석이 없어요. 어느 때는 나쁜 마음도 먹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실상을 알고, 그래서 기독교의 처음 입문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구원을 받으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큰 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아셨죠? 네. 그래서 4장을 여러분 쭉 그 대제사장 그룹 앞에 당당하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라는 복음,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한다. 나에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할 말을 잃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도를 아무튼
예수라는 이름 이 밖으로도 내지 말고 더도 전하지 말라 하고 이제 분방해서 내쫓아요. 그러나 대제사장 그룹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말을 듣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을 듣는 게 가장 가한 줄로 안다 하고 더 이제 복음을 충만히 전하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쭉 나와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12제자의 사역들이 쭉 나오다가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바울이라는 자가 이제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방인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이렇게 돌이키는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 열방으로 가는 이방인의 선교사, 이방인의 사역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굉장히 진지하죠. 네,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기독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확실히 아시고 성경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